말씀은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부분이 좀 긴기 때문에 제가 7절 말씀 읽고 8절 말씀 여러분들께 읽으시며 서로 교독하면서 번갈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됐으니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은 물을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안 그래도 길지만 좀 더 길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나누면서 함께 나눴던 것은 또 어제 본문에 보면 63장 4절 말씀에 보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구원의 행동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됐지만 그 대적인 다른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었던 대적들에게는 심판으로 임하게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또한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6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제 본문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 심판의 대상은 오늘 보면 에돔이라는 한 나라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임하였을 때 주변 국가이기도 하죠. 에돔이라는 것은 에돔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이 있죠.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붉었고 털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에서는 그 불다라는 뜻이 에돔이라는 뜻입니다. 에돔의 뜻은 그냥 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에서의 별명이기도 하고 그 자손이었던 에서의 자손이었던 나라 그 에돔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에돔은 나중에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이렇게 화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 에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에서의 그 가족 무리가 이제 떠나게 되었죠. 다른 곳에 이제 정착해 살게 되었는데 그 에돔 나라가 나중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지나갈 때 좀 더 가까이 지나갈 수 있는 지역이 에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았죠.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왕정 때 에돔을 이제 또 이렇게 다스리게 됐었죠. 나중에 바벨론의 편에 서서 에돔이 도와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데 적극적인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에돔을 심판하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63장 1절 말씀에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언어 유희,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를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관련되어져 있는데요. 보스라는 에돔의 도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에 있었던 한 도시인데 이 도시의 이름이 보스라, 히브리어는 보츠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포도 수확을 의미하는 바츠르라는 그 단어와 저희가 별로 안 비슷한데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적을 때는 이렇게 보츠라와 바츠르가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같은 철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슷한 발음으로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언어 유희를 사용하는데 아모스서에도 보면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과일 광주리가 보이느냐? 과일이란 뜻은 카이츠예요. 카이츠. 그런데 끝이 왔다라는 것은 캐치입니다. 그래서 카이츠가 보이냐? 캐치 왔다. 과일 광주리가 보이니 너희가 끝이 왔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언어 유희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심판을 얘기할 때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표현은 좀 잔인한 표현일 수 있는데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1절 말씀은 붉은 곳에서 오는, 붉은 데서 오는 이가 누가 있냐? 붉은 데서 오는 사람이 있는데 왜 저는 붉은 옷을 입고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옷이 붉을까? 또는 포도 수확하는 곳에서 오는 이가 또 누가 있느냐? 왜 그 사람은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에 밟는 자 같이 보이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붉은 에돔과 포도주 틀을 받는 보스라를 밟아서 그들의 붉은 피가 내 옷에 튀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옷이 붉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면 홀로라는 부분이 있어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라는 부분이 나오고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니 이상하게 여겨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길 만큼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좀 잔인한 표현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서 죄송합니다. 다 죽여버려서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잔인한 표현이 6절 말씀에 나오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밟다라는 것은 짓밟다의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완료될 때까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짓밟아서 더 이상 밟을 것이 남지 않을 때까지 내가 밟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던,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였었던 그 대적들은 내가 그들이 완전히 진멸하여 끝날 때까지 내가 이 심판에 멈추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결코 내가 멈추지 않겠다는 말씀이 나오죠. 어제 나누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하실 때에는 결코 내가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야 63절로 넘어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조차도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동을 시작하시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시작되면 하나님 그것을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이 완전히 또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 시간 먼저 선포하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셔 라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희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해주십시오. 네. 예, 할렐루야. 어제 말씀에 제가 어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구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오늘 말씀이 아닌 어제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로 미루고 어제는 이렇게 좀 나누었던 것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본문을 나누게 되었는지도 알아요.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63장 7절부터는 6절과 달리 7절부터는 서술하는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 나에서
이 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대변하는 나였죠. 근데 이 나라는 표현이 우리라는 서술의 주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니 더 이어서 내일 본문이기도 합니다. 내일 성경 목사님 말씀해 주실 텐데, 내일 본문인 64장, 이사야 64장까지 하나의 통으로 하나의 탄원시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주체나 내용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생명의 삶 본문을 나누신 분이 왜 나누셨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나누었던 63장, 이사야 64장 전체 1절부터 6절과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이방의 심판,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적해였던 이방인의 심판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면 7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에는 하나의 심판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왜 이런 심판이 있습니까? 라고 강구하고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탄원하는 탄원시가 오늘 말씀 본문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저는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요한 단어 하나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는 오늘 본문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의 대전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전체를 흐르고 있습니다. 다 또 주일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주일 말씀에서 라 목사님이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셨죠. 우리의 실존은 무엇이냐? 고난이 있고 고단한 삶이 있고 힘들죠. 힘들지만 우리 삶의 실존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고 우리는 사랑받는 자이다. 그것이 실제입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힘든 것도 진짜이지만 더 진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간구하고 있지만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은 사랑과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네, 먼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감동이 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동참하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것에 동참하셨는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습니다. 이것을 체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안으시는데 그냥 그 슬픔은 그 아픔은 모르는 채로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환난을 함께 동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이죠. 이것이 예수님께 우리 가운데 와주신 것이죠. 그냥 힘들지 하지만 내가 그 아픔을 겪지 못하면 그래 힘들 거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앞에 그 아픔에 그 고통에 그 어려움에 예수님은 쑥 들어오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프지 그래 아플 거야 라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가운데 쑥 들어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거죠.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되 우리의 모든 환난을 함께 체휼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인 거죠. 질고를 아는 자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아픔을 아시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는데 9절 말씀 보면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안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진짜 쓰러져서 하나님을 안을 수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 손을 붙잡을 수도 없는 우리를 드셔서 안아주신 것입니다. 저희도 한번 나누었지만 스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을 FA라는 이렇게 워십 댄스 팀이 이것을 워십 댄스를 만들었는데 맨 처음에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나라는 존재가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으로 보이는 한 지체가 나와서 나로 보이는 그 어려운 사람을 이제 끌어올리죠. 그런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고 같이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없더라고요. 없는데 엎혀 있을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는 안아서 갑니다. 안아서 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안아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도 없는 우리를 안아서 들어 올리셔서 안아서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힘들면 기도하세요. 얘기합니다. 힘들면 말씀을 보세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나갈 힘조차 없고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바로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수 없는 때 기억하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없는 그때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해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네, 그럼 오늘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왜 심판하시는가? 왜 징계하시고 왜 연단하시는가? 왜 고난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시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오늘 10절 말씀에 있는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반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신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저희 개역개정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 앞에는 친이라는 표현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친히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고 안으셨으나 이제는 친히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 아시겠죠? 네. 어떤 거냐면요, 제 아들이 분명 잘못했어요. 이렇게 다른 애들과 이렇게 있다가 뭐 잘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어른이 제 아이를 혼내는 것은 힘들더라고요. 어떤 식당에 갔어요. 저희 장인어른을 모시고 식당에 갔는데 저희 둘째가 막 들어가자마자 뛰어다니니까 한 어른이 이렇게 야! 이러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혼을 내시는 식당을 뛰지 말라고. 그런데 제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것을 보기 전에 더 혼내기 전에 제가 차라리 제 아들을 하지 마라고 혼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혼나는 건 못 보겠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식을 혼내더라도 제가 혼내는 게 낫지 다른 사람에게 혼나는 건 못 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 아들을 혼내고 제 딸을 혼낼 때에는 저는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죠. 어떻게 혼내더라도 때로는 화가 나고 못마땅할 때가 있어도 저는 사랑이 있고 제 자녀잖아요. 제 아들이고 제 딸이잖아요.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혼낼 때에는 그냥 그 행동 자체가 못마땅하고 싫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구원하시고 안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혼내실 때가 있어요. 친히 혼내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전에 라 목사님 하시던 설교 말씀 중에 제 안에 쑥 박혔던 설교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은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혼내시기도 하세요. 하나님 칭찬하시기도 하고 혼내시기도 하세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이 늘 좋은 말만 들을 수 없어요. 때로는 안 좋은 말들도 듣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칭찬하실 때도 우리를 살게 하시지만 혼낼 때도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이 기반으로 되어 있을 때 혼낼 때는 그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배신해서 반역해서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혼내실 때가 있어요.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살리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11절 말씀에 있는데요. 하나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네, 그래서 양떼의 목자라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지칭하고 쭉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내용들이 홍해를 가르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져 있어요. 14절 말씀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가운데 하나님 심판하실지라도 다른 심판인 것입니다. 네, 좀 더 빨리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그렇다면 이 심판들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이루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 그 심판의 이유는 무엇이냐? 심판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 내용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때까지. 어떤 특별한 어떤 드라마나 내용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입양된 아이가 있어요. 입양된 아이가 입양된 부모와 애착 관계를 선성할 때까지는 힘든 그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입양된 아이가 자신의 이제 새로운 아빠와 엄마에게 정말 아빠와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 때까지 그 애착 관계를 형성할 때까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영화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 아이가 한 명은 아니고 두 명인데 병원에서 이 아이들이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부모로 알고 10년 이상을 산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발견이 됐어요. 나중에 그것이 알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뭐 병원에서 이렇게 보상도 하면서 이렇게 둘의 부모가 다시 아이들이 바뀌게 되었죠. 그런데 이 바뀐 아이들은 계속해서 이전의 부모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내가 정말 아빠다, 아버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데 우리는 죄에 종되어 살아갔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게 더 편한 거예요. 그게 더 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버겁고 힘든 기간이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좋고 이제는 그대로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하나님과 애착관계를 형성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또한 사랑을 또한 부어주시고 그 자비 가운데 머물게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런 애착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전에 하영정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담 때부터 사단은 죄의 사이클 우리 가운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고 또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클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단이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그것이 선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사단 때문에, 죄 때문에 온 것일지언정, 또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새롭게 하시려는 것이거든,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사야서 44장 21절,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나를 돌아와라. 내가 너의 죄를 없게 하고 너를 구속하였다. 예수님이 이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넌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나를 붙잡기만 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적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사단을 완전히 멸하시는 하나님의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에게는 하나님 징계하실 때 그것이 연단이 되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라, 아빠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 아픔이 있습니까? 징계가 있습니까? 혼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아도 우리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우리가 아픔을 하나님 그 안에 관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배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친히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하나님 우리를 혼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셔서 다른 존재가 우리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빠 대신, 우리 아버지 대신 주님께 혼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큰 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실 때도 우리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징계하실 때에도, 우리 연단하실 때에도 우리가 살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덮고 있기에 날마다 우리 살리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주님을 다시 한번 아빠라 부르며 그 믿음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이터와 만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